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자,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다 성경을 펼쳐주시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2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산 아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산 위의 이야기를 했죠.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바로 변화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먼저 산 위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큰 높은 산에서 예수와 함께 올라가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졸다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예수님을 똑같은 선지자로 본 거예요. 모세, 엘리야, 똑같은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베드로가 여전히 보고 있는, 똑같이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인간급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면서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분, 즉 모세 율법을 완성한 예수, 엘리야 예언을 성취한 예수,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정점이 있음을 말해주죠. 이 그림이 그래서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가 더 높이 있고 덩치도 더 크죠. 예수님의 유일성, 모든 선지자보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해준, 이것을 베드로가 보지 못했죠. 두 번째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그의 실수는 뭐냐면 산 위에 집을 짓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산 아래에 내려오기 싫은 거죠. 산 위가 뭐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찬양만 했으면 좋겠죠. 하루 종일 예배만 했으면 좋겠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위에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 아래에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믿어지지 않아요. 눈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믿어지지 않는다. 시작.
눈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다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눈 뜨면 현실을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눈 뜨시고 믿으셔야 돼요. 눈 뜨셔야 되는 거죠. 뭐예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내려와야만, 산 위에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여러분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 운동장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나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정신이 없어요.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 명하면 다 물러갔거든요. 근데 내가 해도 안 돼. 제자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는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와 보니까 아주 산 아래가 정신없어요. 아우성이에요. 왜 제자들은 저 병을 못 고치냐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따위냐고. 막 아우성 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혼내시나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고 무슨 세대요? 제자들 향해서 너 믿음 없구나. 패역한 세대구나.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무엇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은 하지 못해.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잘 안 주는데 전에 저 교회학교 때만 해도 그 겨자씨 책갈피는 정말 좁쌀보다 작은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믿음이 없는 책망을 드는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믿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 너 믿음도 없구나. 그따위 믿음 패역한 세대구나. 얼마나 제자들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나름대로 예수님 따라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나도 병을 한번 치유해보겠다고 열심히 한 건데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혼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이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능히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능히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신앙인 맞나?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신앙밖에 안 될까? 나에 대한 회의,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갈등, 내 신앙에 대한 절망, 그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안 될 때. 이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대요. 거기에 대한 좌절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음을 내가 안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다시 한번. 믿음 없음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해하세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 없음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믿음 없음을 아는 것,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난 자꾸만 넘어지지? 난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하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 몰라요. 산 아래 내려오면 알아요. 교회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 봐야,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일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때 나의 마음, 나의 태도, 그것을 볼 때 내가 믿음 없음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산 아래는 갈등의 장소요, 고민의 장소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곳이고, 산 아래는 여전히 부부싸움하는 곳이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곳이고, 하지만 그곳에서야만이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산 아래에 내려와야만이 그런 환경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만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와라. 산 아래에 내려와서 실패도 경험 좀 해봐라. 산 아래에서 한번 갈등도 한번 겪어보아라. 산 아래에서 나의 못남을 한번 경험해 보아라. 너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 산 아래에서 한번 체험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산 아래로 이끌어 가세요. 산 아래에 있어야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임을 알게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 체크하시고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뒤에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한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한 사건을 하나 더 언급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2절 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무엇 되시다? 변형되시죠. 변화산 사건이에요. 산에 올라가셨죠. 2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9절 산에서 내려오셨죠. 14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그렇죠?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만 특별한 한 사람의 말을 기록합니다. 24절. 24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멘트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누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무엇 하나이다? 나의 무엇 없음을 무엇 주소서. 지금 이 사람이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이 말은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앞에 믿음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여전히 없음을,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됨을,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있음을,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러요. 앞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나의 믿음의 행위, 나의 믿음에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뒤에 믿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백 아니에요? 분명히 믿어.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음 없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 왜? 산 아래 살아보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증거. 다시 말해 여러분의 믿음의 갈등은 왜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오면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청년들이 열심히 와서 아이들끼리 또 재밌게 우리 다 불러가지고 밥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탁구를 치는데 내가 탁구를 금요기도회 끝나고는 탁구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얘기한다는 게 내가 좀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아, 지호야. 그래서 청년들을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거를 제가 약간 그게 아닌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너무 기쁘고 너무 이쁜데 그냥 금요 기도회 끝난 거는 탁구 치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되네. 제가 순간 그냥 그 생각 없이 쭉 내비튼 게 금요 기도회는 탁구 치지 마, 이 말이 또 청년들에게는 목사님이 왜 또 갑자기 이렇게 화내실까? 괜히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잠을 잘 못 잤어요. 괜히 청년들 실족해가지고 또 주일날 안 넣으면 어떨까? 다 나왔네. 고맙다 얘들아. 이게 저도요 실수해요. 하고는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때 말을 그때 좀 부드럽게 할 걸. 이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밤에 이제 이불 찬다 그러잖아요. 이불 찬다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외향형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내향형은 내가 왜 그때 말을 하지 않아서. 외향과 내향의 후회가 다르거든요. 외향은 내가 그때 왜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내향형은 내가 왜 그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어쨌든 이게 우리 실수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 없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 왜 그러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갈등, 내가 힘들어하는 것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알아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갈등해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이 어둠의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갈등해요. 그런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6장 펼치시고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요. 부름받을 때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다 하니까 그물 다 버리고 따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에피소드가 나와요. 베드로가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랬더니 그물을 많이 거둬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요. 얼마나 뜨거운 체험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요. 그런데 말을 못해. 왜? 내 장모보다 저 병자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말을 하지 못해요.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가자. 어디요? 니네 집에 가자. 왜요? 너 장모님 아프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이런저런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정답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좋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거 외우세요. 너무 쉽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칭찬받죠?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붙잡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니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사탄아.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어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데도 오늘 변화산 사건으로 따라 올라가요. 주님이 넌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변화산 사건까지 따라 올라가요. 거기서도 실수하죠. 초막 셋을 짓죠. 이것도 잘못이었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 실수투성이 베드로. 그러나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흔들림 없이 그가 흔들렸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맨 뒤에 있어요. 384페이지. 맨 뒤쪽, 거의 뒤쪽에 있어요.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고백, 그의 결단, 뭐가 있는지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끊임없이 실족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뭐에 굳게 섰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섰기에 그는 끊임없이 넌 사탄이야. 제자들은 그렇게 실수투성 믿음 하나 없어 너 하도 그가 실족하지 않은 이유. 나의 부르심, 나의 택하심을 굳게 한 거예요. 11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그는 믿었기에 그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알았기에 때로는 힘든 일이 와도 어려워도 나의 소망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였기에 그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3장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장 9절.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참으사. 이게 오래 참으사 동그라미 별표 100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이 너희들도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사탄 되기도 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15절에도 또 우리 주의 어떻게 참으심이 여기도 동그라미 100개.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어서 베드로 후서 읽을 때는 이게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이구나. 그의 간절함이 읽혀져야 돼요. 그의 회고,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곳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에게도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보세요. 22절 볼까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하되?
24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속 사람은 나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하는데 내 겉사람, 여기 지체 속은 내 겉사람을 의미해요. 내 지체, 내 겉은 끊임없이 믿음 없어. 죄의 법으로 따라가. 24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주여 믿나이다. 여전히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께 무엇하리로다. 어떻게 감사가 될까요? 이렇게 곤고한 몸인데 늘 갈등하는데 왜 그가 감사할 수 있느냐. 8장 2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습니다. 그렇죠.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를 해방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표현에 의하면 15절에 의하면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믿음이 없고 곤고하고 갈등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저를 보세요. 생명이 있는 꽃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서 자라고 물을 주어서 자라고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자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비가 와서 죽고 바람이 불어서 썩고 비가 와서 썩어요. 똑같은 건데 환경은 똑같지만 생명이 있는 꽃은 비가 불어서 비 때문에 성장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성장하고 하지만 생명이 없는 꽃은 똑같이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썩고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썩고 무엇의 차이냐? 생명의 차이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는 사실. 18절 다시 한번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무엇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고난은 생명이 없는 자의 고난은 그를 죽이게 만들고 그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의 고난은 그 고난이 그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를 회복하게 만들고 그 고난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주목할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든 것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많이 오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한 번만 더 보고 끝낼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해요. 자,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하노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기도할게?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보세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떠한 사람을 속 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유는 바람을 맞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 거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할 거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의 뭐가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생각 없이 산 사람의 뇌를 해부했더니 그 뇌가 위로 바뀌었대요. 생각을 안 하면 뇌가 위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해서 우리의 뭐가 강건해진다고요? 속사람. 그래서 17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고백을 통해 내 터가 단단해져요. 18절 사랑을 알아.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이가 긴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폭만큼 내가 깊이 내려가요. 저도 목수 일은 잘 안 하지만 가끔 이렇게 못을 박거나 할 때 못을 치고 흔들 때가 있죠. 더 넓게 피기 위해서는 못을 치고 흔들어요. 구멍을 더 크기 위해서는 못을 때리고 흔들어야 더 깊이 들어가요. 계속 흔들어요. 그래야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흔드실까요? 흔듦을 통해 생명 없는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흔들림을 통해 생명 있는 사람은 성장해요.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어요?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성숙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 흔들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라는 말씀도 나와요. 넉넉히 이기는 건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실 거예요. 나는 지지만, 나는 항복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짐을 통해 나의 포기를 통해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가 새 생명 얻은 생명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만큼 더 폭이 깊어집니다. 흔들리는 넓이만큼 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 때로는 우리 교회를 흔드실 때 그 흔듦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더 많이 섬길 것이고 더 많이 주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믿음 없음을 알 때 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확신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주시는 하나님, 흔들릴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변치 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릴수록 더 깊어지겠습니다. 더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 고난, 내 삶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